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시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강한 믿음 두 번째, 내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견고함이 어떻습니까? 나는 충분히 튼튼하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에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미국 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점을 연구를 해서 나쁜 교육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약해 있다는 거예요. 취약하다. 그런데 제가 한국 대학생들도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많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감정적인 것으로 자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실제를 파악하고 해치기 보고 이해하기보다는 감정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또 이게 위험한 생각인데 파국적 생각을 많이 한다. 최악의 결과를 자꾸 생각한다. 우리가 누가기도 1호 2사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탕자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을 품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극단적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예방을 하고 방어를 하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뭔가 일이 터지면 최악의 결과를 자꾸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편향이 돼 있고, 좋은 일, 은혜 받은 거는 자꾸 축소하고, 또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남에게 돌려버리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꾸 남 탓을 하고,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아요. 취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강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윗의 일생을 통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오늘 그 경험을 합니다. 사울의 그 경험을 보면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는데 그 결과로 번뇌를 했어요. 사울 왕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 번뇌를 일종의 악령이 시달린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번뇌라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건데, 성경은 두 가지로 번뇌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처럼 죄로 인한 번뇌예요. 똑같이 번뇌했다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있는데, 에스더 7장 6절에 보면 하만이 자기 죄가 들통났을 때였어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이 자기 죄가 들통나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저 두려워하다는 것이 번뇌예요. 번뇌의 그 정도가 어떤 거냐면 온 몸이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죄가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죠. 또 하나는 고난으로 인한 번뇌가 있어요. 시편 18편 4절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 인생이 고난으로 내가 죽을 것 같고 파국적인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최악의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버틸 수 없는 번뇌가 마음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번뇌가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울이 해결하려나?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쓰임받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 번뇌가 꽉 들어찼을 때 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자, 첫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힘에
근원을 의지하라. 자,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신하들이 조언을 했어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다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16절 끝에 보세요. 왕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으시리라. 이 표현은요, 치유가 아닙니다. 상태가, 증상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치유랑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 뒷구절에도 나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나은 거예요. 왜냐? 19장에 가보면 19장 9절과 10절에 가보면 사울이 완전히 이 번뇌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지만 오히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제 벽에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수금도 말을 듣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게 아닌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왜?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을 다시 보면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뭐 했어요? 떠났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와다가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자꾸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증상 완화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우리 외모잖아요. 겉을 만드시니가 뭐도요?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겉사람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신경을 쓰는데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는 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속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2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킨다 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오면 뺏겨버려요. 나보다 더 강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 말씀 후반절에 우리가 이해되는 구절이 있어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가장 크신 주님을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속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외 나머지는 증상 완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배우라. 자, 신하들로부터 사울 왕이 조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조언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이 이겁니다. 자, 18절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이때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 소년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해 줬는데 수금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준수한데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을 딱 했을 때 사울이 느껴셔야죠. 뭔가를 느껴야죠. 하나님이 이 소년의 입을 통해서 자기한테 얘기하신다고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때는요, 다윗하고 관계가 나쁘기 전이에요. 다윗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울도 한때 자기도 그랬어요. 자기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그걸 느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느껴야 하냐면 처절하게 느끼고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게을러서 그걸 그냥 대충 넘겨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듣고 흘려버려요. 근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대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다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진 원인이 죄라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 사함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엎드려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만약에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그 고난 자체에 압도되어 있는 이 내 마음, 심약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서 더 강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더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해결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제 뭘 볼까요? 시작. 예배의 신앙으로 힘을 얻으라. 자, 여기 다윗의 어떤 점이 사울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자, 16절을 다시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 잘하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겠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한다면 정말 단지 음악 잘하는 사람을 선발했겠습니까? 다윗을 뽑았겠어요? 더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 우리 두 구절을 볼게요. 10편의 구절인데 43편 4절과 108편 2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자, 여기 수금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수금은요, 예배예요. 수금이 등장하는 본문의 맥락은 예배에 등장하는 거예요. 수금으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예배이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다윗이 단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108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수금아 깨어라. 수금이 깨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동이 트는 그 새벽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새벽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하나님이 벌 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강인함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속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다 그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소명이요, 가장 놀라운 일이다. 예배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뛰어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결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벌인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승리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이제 목표가 강한 사람, 강한 교회. 이 마음이 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다. 생각보다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강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면의 강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힘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완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신앙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지 말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